안디옥이란 도시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택하여 기도하고 파송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니까 내용은 짧지만, 그러나 이 짧은 내용 속에는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만한 충분하고도 넘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론에서 그 구체적으로 살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마는, 우선 본문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물들을 보면 바나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몇 사람 기록되어 있으나 이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우선 잘 아는 이름 있죠. 바나바와 사울. 사울은 나중에 이름 바뀌어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걸 아시죠? 바울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인류 역사상 혹은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파송한 그런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누구냐면 니게르인 거예요. 니게르란 영어식 표현은 니그로죠. 흑인 니그로. 니그로란 영어식을 헬라식으로 부른 것이 니게르 이렇게 부른 거예요. 헬라 말, 그리스 말, 그리스어로 부른 게 니그로, 니게르 이렇게 부른 거죠.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다르죠. 영어로 니그로.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이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도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죠. 요즘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흑인에게 니그로 있다는 칼부림 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절대 니그로를 하지 않고 블랙맨, 검은 사람, 피부색이 검은 사람, 블랙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어서 루기오는 라는 사람이 나오죠. 루기오는 그레데 섬 사람이죠. 그레데. 요즘 지도에는 크레탄가로 나올 거예요. 크레타. 그레데 사람인데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나 울릉도 같은 섬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도 있고 섬 사람도 있고. 여러분 지금이야 그런 게 없죠. 지금은 제주도가 특별 자치가 됐으니까. 옛날엔 섬 사람 그러면 뱃놈, 선놈 이래가지고 좀 그랬잖아요. 이게 출신이 좀 낮은 출신이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섬 출신 루기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끝으로 한 사람 특이한 이름이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이라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 마나엔은 누구냐? 헤롯 왕의 젖을 같이 먹고 태어난 동생. 그러니까 헤롯이 누구예요? 현직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나에는 누구예요? 왕손인 거, 왕가. 그러니까 그 당시 신분은 최고의 지위죠. 왕가니까, 그죠? 이 젖동생이라는 거는 요즘에는 흔한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엄마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임금과 마나에는 엄마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헤롯 임금의 동생이다. 엄마가 같은 거예요. 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르다. 아버지는 다르지만 엄마는 같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다. 성은 같아요. 아니, 성은 달라. 그러나 엄마는 같다. 요즘엔 그렇게 씨 자손 대를 이어가고 이런 게 없는 시대니까 이런 가정이 적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반드시 아들로 대를 이어가야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본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후처를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또 2번 결혼할 수도 있고 3번 결혼할 수도 있고 이걸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바로 그렇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식 표현은 안 해요. 우리는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안 쓰지만 이들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아요. 몇 번 결혼했느니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 몇 사람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교인 구성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 출신 배경이 이렇게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를 보면 교회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세워진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 구성원은 다양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것이 교인에 부합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예.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사방팔방에서 흩어져 사는데 사방팔방에 흩어져 사는 그 사람들 중에 한두 명씩 불러내서 한 자리에 모인 것. 그래서 그걸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걸 공동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church란 단어를 쓰지만 이때 church란 말은 건물의 의미가 더 많고 이렇게 에클레시아 교인들이 흩어져서 사방팔방에서 불러 모은 모임이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커뮤니티란 말을 더 즐겨 사용하죠. 이게 교회 모습인 거예요. 다른 교회는 말할 것 없고 우리 교회만 살펴봐도 사실 그렇지 않은가. 우리 교회도 대전 본토 출신 있잖아요. 대전에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대전에 살아온 우리 교인도 있잖아요.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원래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산다. 몇 사람 되네. 어찌 들어봐. 뭐요? 먼천에 있어. 야, 이 줄에는 한 사람도 없네. 다 뜨내기들만 왔나.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더 넓히면, 여러분, 대전에는 사방에서 모이잖아요. 대전, 그죠? 큰 반 밑에 사방 도로가 열린 게 이게 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네 분류가 있는데 첫째는 여긴 뭐예요? 대전, 충청, 남북도, 그죠? 여기는 전라, 남북도, 여기는 경상, 남북도, 한 곳은 서울, 경기 그 외에 그럼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기 앉은 사람 없을 거예요. 도시 얘기하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찍고 좀 군산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모든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여기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여기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아멘이시죠? 또 성으로 따지면 김이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이박. 그렇죠? 예, 김이박 제일 많은 성이 김씨예요. 우리나라에. 두 번째는 이씨, 세 번째는 박씨. 여기 김이박 계시죠? 어디 가나 김이박 없는데 어디 있겠어요? 혹시 여기 안강채 있어요? 안씨 손 들어봐. 안. 당당하게 한 분이네. 강씨는 손 들어봐. 몇 명 되네. 그다음 채인 손 들어. 채. 강씨가 여기 판세가 세네. 여기는. 내가 안강채를 왜 불렀게요? 고집이 세기로 서열이야 그게. 나는 옛날에 채씨 대단한 줄 알았어요. 하긴 세긴 세. 난 김씨는 감당 못해. 그러나 채씨보다 더 센 데가 있다니까. 강씨, 안씨가 있다니까요. 여하튼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렇게 여러 형의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 사람들이 믿음을 중심으로 모여진 특별한 모임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성을 가진 종친회도 아니고 또 교회는 이 세상에 출신학교 모이는 동창회도 아니고 무슨 취미가 같은 동호회도 아니다. 그런 말이죠. 이 세상에는 여러 모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임은 그들의 특성에 맞는 성격에 맞는 모임이지만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모여진 공동체다. 아멘 하실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뭉쳐졌으니까 그 나머지야 여러 형태로 다양한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래적인 목적인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사가 짧고 교인을 구성하는 수도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오래된 교회, 어느 큰 수가 많은 교회 그 이상으로 믿음으로 뭉쳐진 예수 중심의 교회였기에 오직 예수, 오직 선교로 인하여 저들이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해 보내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이고,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참으로 귀한 선교하는 교회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중심이 아니고는, 또한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교회, 살아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 열린 교회의 표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선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성령 충만하여 선교했던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몇 가지 우리가 모델로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며 선교해서 바울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였다. 선교를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물론 거기에 중요한 사역자는 바울이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말에 이구동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구동성이라는 말을 그냥 한자대로 풀면 그렇죠? 두 입이 한 소리를 낸다. 이게 이구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말하는데 다 같은 말하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한 말을 했다, 이구동성이다, 그런 얘기죠. 선교하는 교회는 바로 이구동성으로 온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무슨 유행가 가사 같지만 가리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가리지 않고,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가리지 않고, 아멘이시죠?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어서 천국을 경험합시다. 예수 믿어 영생을 얻으시죠. 이렇게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으시려고요? 이렇게 자꾸 예수를 전하는, 아멘,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2020년 목회 계획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해는 꼭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고 성도들마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이미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이미 우리가 예배 때 이미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또 열매 맺는 교회 이렇게 외쳤습니다마는, 이제부터 우리 열린 교회의 할 말은 곧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나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 한 해 동안은 사도 바울을 기도한 후 파송하며 수많은 열매를 맺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열린 교회도 선교와 선교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아서 각 개인들마다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 선교의 하나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어 선교하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면 아마도 여기에 분명히 반작용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전도할 때 뭘까요? 마귀 사탄이죠. 와가서 가만히 열린 교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전도를 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방해를 놓을지 모르. 우리가 좀 이럴수록
우리가 각오를 다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가 어떻게 역사할까요? 이상한 사이비 집단들이 나설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사이비, 뭐 제이메슨가 뭐 정명석이 이 금산 촌놈 있잖아요. 뭐 제가 지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정명석이니 뭐니 또 뭐 영부 하나님인가 영무 하나님인가 뭐 부부간에 또 그런 하나님 자청하는 교회도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런 사이비 집단들 의도적으로 위장을 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마치 전도된 것처럼 슬쩍 끼어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 후배, 우리 지방의 후배 목사인데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기 어디께서,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2층에 세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개척교회니까 교회는 얼마나 새롭겠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들이 매일 열심히 전도하고 가가고 방문하며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오시라고 수고 많으시 전도를 하신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음료수도 되고 식사도 대접해요. 그래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 이 부부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사 왔는데 무슨 집사라 하고, 또 조금 있더니 뭐 같이 이사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권사라고 소개하고, 대번에 이 집에 갔더니 5 가정이 늘어난 거예요. 완전 횡재를 만난 거죠. 막 욱샤욱샤 때려, 야 전도하면 되겠다 욱샤욱샤 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가 30-40명쯤 됐어요. 근데 이제 당회라고 구역회라는데 목사님 나가셔야 되겠다. 얼마나 난리요. 왜 나가냐는 거. 우리 교회는 교인가 아닙니까? 우리가 다 목사님 나가기로 마음을 굳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알고 봤더니 그들이 누구요? 신천지요, 신천. 이것들이 다 신천지요. 신천지 이것들이 돌아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돌아가지고 이 목사는 개척하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재정부도 맡기고 뭐 부장이라는 것들을 다 맡겼더니만 이것들이 신천지가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아야 소리 못하고 교회에서 쫓겨나. 세상에 이런 이 아픈 일이 있는 거야. 그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교회도, 이웃교회 어느 교회도 그랬다는 거야. 슬며시 전도하는데 전도 되어주는 것처럼 오며 가면 물 한 잔 먹고 뭐 친절하게 그래가 이름 적고 그러고 그 교회를 출석다녔더니 1명 2명 데려오더니 청년부가 한 10여 명.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좋아가지고 복작복작해서 청년들이 막 찬양팀도 만들고 교사도 하고 방송국처럼 것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이것들이 딱 단합회가 디데이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그 교회 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디데이를 정했는데 목사님을 찾아서 무릎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며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실은 그러면 그 청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미리 경찰한테 얘기해가지고 현직 경찰을 불러다 입회시키고 이름을 불렀어. 누구 일어나. 당신들은 이제 우리 교회 아니니까 나가라고. 내 말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안 들으면 여기 경찰을 불러와서 강제로 끌어내겠다. 누구라고요? 신천지 것들이.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서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수년 전에 예배를 마쳤는데 어느 젊은이가 1명인가 2명인가 몇 명이 왔다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그날 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처음 온 사람 인사하기 쉽지 않은데 무슨 은혜를 받았다 하나.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느냐. 은혜를 많이 받았다니까. 그랬더니 한다스리가 우리 총회장님이 보내셔서요 선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선물 그랬더니 CD를 하나 떡 낸 총회장님이 드린 선물이래. 그게 무슨 총회장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만희 총회장님이래. 이만희가 누군지 아시지? 이만인지 저만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괜히 하도 기가 차서 그거 받아가지고 보는 앞에 저기 내 인사하는 데 있잖아. 이놈아, 누가 네 멋대로 이만희 총회장이야 이놈아.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리 몽둥이 뿌릴 줄 알아. 그런 애 보냈어요. 잘 안 와 이제. 어쩌다가 가끔씩 들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깨어있어야 성경에 있는 거예요. 보실까?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에 이런 말씀 내가 읽어드릴게요. 23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마귀 사탄이 이렇듯 못되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 있는 믿음 빼가고 걱정 근심 잔뜩 심어주고 불안과 불신을 조장해가지고 분파를 일으키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이 못된 종자들이 이게 더러운 귀신의 사주를 받는 사이비 집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아멘이시죠? 그러려면 우리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또 담임 목사와 장로들 또 셀리더들 이분들은 늘 자주 만나니까 목사를 누구보다 잘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구동성 아시죠? 이구동성.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담임 목사 한 마음으로 장로들 한 마음으로 셀리더들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열매도 맺어가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는. 객관적으로 딱 한 두 번 뒤에 물러서서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왜 그게 말거리가 되는가? 얘기 같지 않은 얘기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고 떠들고 또 그래 마치 눈덩이 불어나가지고 그게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고 교회를 시끄럽게 무슨 교회 학교나 부서라든지 선교회라든지 한 셀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끄럽힐 수 있다 그런 말. 그 이유는 뭔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계로 말하면 기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계를 끄는데 삐거덕 타거덕 삐거덕 그런데 그런 기계에다가 그리스 기름을 쫙 발라놓으면 소리 하나 안 나고 잘 굴러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믿음 생활에서의 우리 성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이 기름이 뭐냐? 기도라.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그저 무슨 말씀해도 은혜가 되고 다 아멘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뻑뻑하니까 목사님 왜 설교를 저렇게 큰 소리로 해요? 작게도 다 들리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해? 뭐 이렇게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하는데 뭐 하려고 앉아있어 그러면 선생하고 말지. 이게 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교회는 시끄러워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가 28개월 동안 근 2년여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잘 세워냈어요. 그리고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두란노에서 사역하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리는데 거기서는요 파가 막 나냈다는 거. 개바파, 베드로파, 누구파 막 그러면서 막 나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끄럽고 떠들고 목사한테 하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분 두란노 소원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크라테스의 제자, 수제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 선생은, 그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을 비롯한 제자들을 데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테네 시내를 걷다가 누가 물으면 예, 뭐 그렇습니까? 하고 대답하고, 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양나냐? 이제 파란색이야.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가르쳤어요. 사랑도 얘기하고, 특별히 사랑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돌아다니니까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돌아다니는 게 뭐요? 그게 소요야, 소요. 우리 소풍 간다고 그러잖아. 소풍 간다. 돌아다니며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그걸 소요학파라고 그래. 근데 플라톤이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니 사람도 만 북적대지, 바람도 불지, 모래도 있고, 이게 제한이 많아. 그래서 플라톤이 자기 집에 2층에 한 칸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가르치는 집이 드디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카데미라는 거야. 아카데미가 얼마나 많아. 그런 아카데미 원조가 플라톤이 제자들을 가르친 교실이 아카데미인 거예요. 플라톤은 거기서 뭘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고, 수사학을 가르치고, 웅변학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바울은 두란노에서 뭘 가르쳤어요? 예수를 가르쳤어요. 아멘. 성경을 가르쳤어요. 아멘. 성령을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생을 가르쳤어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멘. 이렇게 전력을 쏟아 예수를 전하고 구원과 영생을 전하는 저에게, 자기가 심의를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느냐. 우리 교회가 그런 적이 없지만은 제가 이제 한 31살에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정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없는데, 내가 은퇴한 후에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열린 교회가 뭐가 어쩌다 시끄럽다 그러면 내가 아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미리 죽었어야 되는데 이 꼴을 보나,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으로 무장이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한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이 약하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려. 여러분, 바위도 크면 누가 흔든다고 흔들어지지 않잖아. 조그만 돌짝이야 들으면 날아가지만은.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힘, 무게는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세상 배움이 적어도 무게가 있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돈이 없어도 무게가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그런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 열린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인데 기도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 그러면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 물론 목요일마다 중보 기도회가 모이고 그들은 매일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뭐니 해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새벽에 다 일어나세요. 아멘 하세요, 장로님들. 아멘. 권사님들 다 기도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멘 하세요. 안 하면 그는 일어나 세울 거예요. 안 하는 사람 누구요? 일어나봐. 다 하셔야지, 다 하셔. 우리 집사님들 다 새벽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무슨 집사고 권사고 장로냐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 그래야 사탄이가 여러분 흔들지 않아요. 사탄이한테 흔들려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고 말.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는 걸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2020년이라고 또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고, 여러분,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아멘이시죠? 전도하고 열매를 맺는, 아멘, 흔들림이 없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런 복된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말이죠. 오히려 말씀에 깨 있어서, 사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기도함으로 생기는 거예요.
영성이란 말도 영성이 깨있느니 영성이 무디니 하는 영성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영성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이비 집단 이것들이 어설프게 두라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이번에 선교사가 왔는데 너무너무 훌륭해요. 한번 성경 공부부터 하고 무슨 얼어 죽을 선교사 나발은 그렇게 성공적인 선교사는 왜 거기서 지가 잘하지 여기 돌아서 어설픈 사람들이고 성경 공부 시키느냐고. 말도 안 되는 거. 성경 공부가 한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조금만 생각하면 거짓말이고 엉터리라는 걸 아는데도 영성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 혹한데 그런가? 그렇긴 뭘 그래 그렇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서 아멘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하면서 영성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탄이 귀신같이 찾아온지라도 우리는 대적하고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훈받을 일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가 돈독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서로 모인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 사도 바울은 겨우 와서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를 선교사로 파송해 보내지 않습니까? 신뢰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지만 우리 교회 1년 됐다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 보내는 게 쉽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역사는 비록 짧았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인들과 그들에 의해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루어진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된 교회였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열린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생 잊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목사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고마운 사랑의 빚을 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내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2000년 얘기죠. 2000년 제가 미국에 박사 공부하러 갈 때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기쁘게 공부하러 가도록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떠났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장로님,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도 나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공부했다가 미국에 주저앉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공부하러 갔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며 어느 교회를 정해 가게 됐습니다. 맨스필드라는 저 교수, 신학학 교수인데 그 교수가 오늘 나를 만나서 패스터 김 교회를 정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를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 다닌 교회가 크라이스트 메시지 처치라는 교회. 한 2-3천 명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컨템포러리 서비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열린 예배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청바지 입고 와서 또 뭐 넥타이 같은 거 안 매고 요일에 따라서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예배가 아닌 거죠. 정형화된 예배가 아니죠. 우리 애들은 그게 좋아서 참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게 안 맞아. 그게 넥타이를 매고 예배를 드려야 평생 그리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난 트래디셔널 서비스라고 3부 예배인데 거기에 늘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를 받죠. 늘 나올 때마다 은혜 많이 받았다. 그 담임 목사가 로버트 피어슨인데 밥 피어슨. 미국에서는 밥이란 말이 라봇이란 말이 준말입니다. 밥 피어슨 목사 하지. 그저 늘 인사를 했죠. 내가 미국에서 한국에 다녀오면 꼭 형제 우리 패스터 김 오셨다고. 교회 앞에 이렇게 기도도 하게 하고 또 한국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회를 줬던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어느 날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날도 내가 은혜 많이 받아서 그냥 인사를 했죠. 근데 그분이 내 손을 꼭 찼더니 이렇게 딱 당기면서 패스터 김, 귀성말로 패스터 김 이번 화요일 날 오전에 제 사무실에서 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황됐지만 순간적으로 못할 일 없잖아요. sure. 약속을 하고 제가 갔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나한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패스터 김, 좀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시는데 좀 부탁을 하나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부탁이냐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패스터 김,
우리 교회에서 한국어 담당 부목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교수도 부목사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유학생이었지만 우리 교회 한국어 담당 부목사를 해둘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인은 나와 우리 애들밖에 없어. 근데 나보고 부목사를 해둘래. 만약 제가 우리 장로님과 교우들하고 약속을 그냥 까먹었다면 판단이 달라지겠죠. 사실 제가 와서 우리 애들하고 그때 마침 우리 집사람이 한국에서 왔을 때인데 내가 물었어요. 다들 반응이 좋았어요. 왜? 미국은 그 당시 너무나 풍성하고 정말 좋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그때는 9.11 테러도 나기 전이었으니까 정말 좋은, 풍성했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들하고 약속한 약속이 있잖아요. 사실 한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것은 내가 미국 생활에 가장 이상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허락하는 한 나는 그게 부목사가 되고 그 교회로부터 정식 월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무서에 제 이름이 올라가고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미국 영주권자 그린카드를 얻게 되고 그리고 2년인가 3년 후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UMC의 정식, 제가 정혜원 목사니까 정식 목사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신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저는 한국에 돌아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도 없고 후회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여러분 같이 정년에 이르기까지 저는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가. 늘 행복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좀 보시죠. 감사하다는데 남 얘기 듣지 마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한 가지 간절함이 있습니다. 감사하지만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 열심히 하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우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지 말고 살아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을 여기서 살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에 나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다. 오늘 우리 좀 참 효자라고 제가 인사시킨 우리 이능희 장로님 같이 말이에요. 이능희 장로님이 젊어서부터 40대 중후반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서울에서 잘 사는 아들 레가 모셔가려고 그냥 애를 쓰고 아버지 오시라고 어머니 오시라고 그렇게 해도 아니야, 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가 천국이야, 나는 아니야. 너희가 정말 나를 섬기고 싶거든. 너희가 이사 와라. 그래서 전혀 우리 유성혁 권사님 여보 좀 갑시다. 나도 며느리밥 좀 한 끼 먹고 삽시다. 그렇게 이사 가자 해도 당신 정말 며느리밥이 그렇게 좋아? 그럼 당신 가. 나는 여기가 천국이야. 우리 이장로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나는 이런 장로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 진짜 가기 싫은데, 나 그 목사님 가기 싫은데,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아멘이시죠? 김연호 목사 이름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이런 신앙생활 하자, 그런 말씀. 그러려면 기도해야지. 아멘. 김연호 목사가 무슨 말로 설교한다고 은혜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이 꽤 지났네요. 우리 올해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고 성령이 충만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꼭 되십시다. 기도하고 깨있는 믿음이 되십시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해서 끈끈해지는, 여기가 천국인 것을 고백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든 손으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